에스겔 20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다섯 달 열째 달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함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애가 이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물어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물어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7년 다섯째 달 열째 달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께 물어보기 위해 에스겔을 찾아옵니다. 이들이 에스겔을 찾아온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당시의 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에스겔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확인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어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야, 너희들 내게 물어보지 말아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너희는 물어볼 권리도 없고 너희는 물어볼 자격도 없다. 내가 너희에게 대답할 의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상하셨고 그만큼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표현을 보면 하나님은 매우 강한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이야기할 것이다.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한테 물어보는 것을 내가 금지하는데 이것을 위해 내가 목숨을 걸겠다라고 맹세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강하게 정하여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죄악의 걸림돌을 마음에 둔 채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이제 와서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대답해 주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서도 필요한 때에만 하나님 앞에 와서 물어보려고 하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들의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너무 먼 길로 가기 전에 돌아왔어야만 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고
힘들고 어려워진 이후에야 하나님 앞에 이제서야 와서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도 아니고 단순히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려달라고 그렇게 여러 장로들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평소에 물어보고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 아침에 그러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출애굽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택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를 때에 선택하시고 나타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세우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이루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이와 같은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출애굽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출애굽을 기억하라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원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원점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공허하고 내 마음이 지금 갈급하고 내 마음이 메마르고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내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주님이 어찌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갖게 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마음이 약하여질 때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아야 되는가? 십자가 외에는 없는 것이죠.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행동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돌보아 주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악과 하나님의 은혜를 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10계명에서 제3계명으로 하나님이 이 계명을 정해주신 이유도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죄들은 우리가 많이 강조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10계명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강조하셔서 세 번째 계명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엉뚱하게도 다른 것들만 죄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죄 지으면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을 우리가 강조해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되고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되고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이 분명히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것을 강조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는 주목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잊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며 살다가 하나님을 찾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나왔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신다고 선포하십니다. 주여,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건강에 필요한 우리 지체들 주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회복에 필요한 지체들 주님께서 회복시켜주시고 그리하여 육신의 회복과 마음의 회복과 관계의 회복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교회 지체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풍성히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